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작이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여정이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마무리,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뭐냐? 그때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원이란 게 얼마나 풍성하고 그 축복이 큰 줄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 많은 축복들을 놓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본 바로는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가, 또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당했던가, 이러다가 예수 믿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좀 더 뜨겁죠. 왜요? 너무나 힘들다가 예수 믿으니까. 어떤 분들은요, 막 우상 숭배하다가 무속, 점술, 굿하다가 완전히 망했다가 예수 믿는 분들, 그분들도요, 막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움도 갈수록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것을요, 자꾸 놓치게 돼요. 에베소 1장 3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구원은 뭐냐?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 축복을 받은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요, 무슨 자격과 또 무슨 조건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입니까?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아담이 지은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또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죄 때문에 죽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죄와 죄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이 인생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만족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에게 있는 죄와 이 죄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사람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겁니다.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성막 만들어라.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피제사 드립니다. 피제사 드림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어린 양이 올 것이다. 메시아 아닙니까? 구약의 약속들입니다. 그럼 그 약속들의 그 성취가 뭡니까? 에베소 1장 4절 1이 말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미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구약의 많은 그림자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모든 사역을 끝내셨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 유일한 구원자다.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우리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구원이요 대단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이 구원이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감사가 아닙니까? 우리는요,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뭐 좀 잘나서 시험 쳐서 우리의 뭔가를 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그러면 크고 가치가 있습니까? 또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까? 종교가 바뀌어진 겁니까? 주일날 1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을 끊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구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금입니다. 우리 생애 동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겠죠. 죽음의 순간에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의 때에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은요, 창세 전부터 어디까지요? 우리의 부활과
영원까지. 이 구원이 이렇게 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십시오.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냐?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구원의 풍성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신자의 걸음을 걷는 데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큽니까? 언제요? 지금요.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가는 축복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죠. 우리 신자의 죽음의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우리 몸은요, 땅에서, 무덤에서 잠깐 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잠잔다 그래요. 우리 잠깐 자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 성도도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한 성도들 하나님의 심판대 다 서겠죠. 신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너는 천국 백성이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려라, 영화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때에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때까지, 영원까지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넓으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셨다. 그리고 왜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구원의 영역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풍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작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갈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언제부터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우리 성도의 생애 동안 누리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이제 뭐 130년, 40년 전이죠. 처음 들어올 때는, 그때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또 낮은 계층,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 아이들, 또 천민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보십시오. 그들이요, 그 현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인데
그 현실의 고단함 속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 현실이 삶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죠. 거기다가요, 예수 믿는다고 오는 핍박도 있어요. 제사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 가문에서 핍박받고 나라에서까지 핍박을 받아요. 이게 우리의 처음 믿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건 보십시오. 그분들이요, 어떻게 그 현실의 고단함과 힘듦들을 넘어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요, 저 내세를 바라본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까? 이것을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현실에 답이 없으니까 뭘 봅니까?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 힘으로 현실의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살으셨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교회와 성도들이요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위상이 높아지고 또 부흥이 되고, 그럴 때에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과 사명들이 많아졌어요. 그 교회가요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런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또 그 현실들을 넘어가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이 지금은요, 이 교회가 쇠퇴해가는 과정입니다. 교회의 위기 시대라고 전부 다 말합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다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신 구원의 풍성함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승리하는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5가지인데요. 5가지 축복들을 꼭 한번 잘 기억하시고 누리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우리 성도들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좀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 그죠? 시험. 그죠? 1번.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축복들 5가지 쓰시오. 이렇게 그죠? 좀 한 시험 쳐가지고 좀 기억하시는가? 좀 점수 잘 나오신 분들은 상도 좀 주고 그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봐요. 오늘 5가지 축복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선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걸어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나왔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버리죠.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모세는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다듬어 와라. 모세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요, 8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습니까? 32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편이 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임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요, 우리 양심의 평안입니다. 양심의 평안입니다. 양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이거 아닙니까? 이 옳고 그름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양심도 없다 할 때는 뭡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깨닫지도 몰라요. 그 양심도 없는 놈이다 그러죠. 양심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요,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칼날이요,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무뎌지는 게 아니고 날카로워집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과거에는요, 죄라고 생각 못했던 것들이 죄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신자의 양심입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왜 그래요? 과거에는요, 내 양심에 싸움이 없었어요. 그냥 죄의 법대로, 육신대로 살아갔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양심의 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싸워요. 그래서 자꾸 내가 진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데 도리어 우리는요, 양심이 무거워지고 양심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 보십시오.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34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에도 무거워지는데 또 누가 있냐면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흔드는
깨는 평안을 깨는 사탄이요 뭐 하느냐? 우리를요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봐라, 네가 이렇게 죄지었지, 이렇게 나쁜 놈이지라고 계속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33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의 양심에서 또 이 마귀 사탄이 고발하는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거는요 지금 재판석입니다. 재판석에서 저 검사가요 죄인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 받아야 됩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뭐랍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의롭습니다라고 판결해 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양심에 무거움이 있고 또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지만 우리는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양심의 평안입니다. 이게 한 번입니까? 아닙니다. 34절 끝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지금 또 계속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 뭐라 하겠습니까? 저 성도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습니다. 왜요? 내가 저 성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내 피값으로 저 성도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저 성도는 의롭습니다라고 주님이요 계속 우리를 위해 말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양심에 갇히게 생깁니다. 양심이 무겁습니다. 또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죠. 또 틈탑니다. 우리에게 고소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를 위해 피 흘렸다. 너는 갚을 게 없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요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양심에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해놓고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겁니다. 어째 우리는요 계속 이런 반복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는 겁니다. 손님들, 양심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는 기쁨에 이유가 있고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기쁨의 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35절 36절요. 우리 두 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밖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랍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에 많은 헐벗는 겁니다. 위협, 칼 이런 위험들이 밖에서 오는 사실 이런 것은 아니라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밖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죠. 우리 안에서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또 안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연약함들, 염려, 불신앙,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옵니다. 그런데 밖에서 오는 문제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든지 그 어떤 것도 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빼앗죠. 왜 빼앗지 못합니까?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들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합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었습니다. 그 뿌리가 시냇가로 내렸습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오는 문제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얻을 셈이 있습니다. 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요, 은혜의 증가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 갈수록 은혜가 자꾸 떨어져 갑니까? 아니면 은혜가 자꾸 증가해 갑니까? 우리가 아침에요, 이 핸드폰 배터리 100% 해가지고 나오면 저녁 때 가면요, 한 20%, 10% 남죠. 그건 핸드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점점 갈수록요, 자꾸 은혜의 그 배터리가 줄어들면 안 돼요. 사실은 더 커져야 돼요. 왜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는요, 잘 몰라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믿음 있구나. 그죠? 근데 얘들도 커가면서 알아요. 자꾸 들켜요. 알아요. 언제 들켜요? 우리의 은혜의 용량이 자꾸 떨어져 가면. 뭐 다른 사람 이전에요. 누가 보냐? 우리 자녀들이 봐요. 아, 신앙생활 저런 거구나. 별거 없는 거구나. 라고 우리 자녀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요, 이 은혜가 날마다 증가해가면 우리 자녀를 봐요. 아, 그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멋있는 거구나 라고 보게 돼요. 우리는요,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커지고 우리 양심에 대한 평안도 점점 더 늘어나고 또 하나님 성령 안에 주시는 기쁨도 커져가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세요. 3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8장 37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성도님들,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우리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다시 말하면 여기 견인이란 말은요, 견자가 굳을 견입니다. 굳을 견, 참을 인입니다. 성도의 견이란 말은 우리 성도가 굳게 참으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다. 우리 성도의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풍랑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견고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참 야곱의 인생이 쉽지 않아요. 야곱이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만나죠.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야곱이요, 난 얼마 못 살았는데 130입니다. 그래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야곱의 인생이 험난해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 형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났잖아요.
형 아버지 속인 다음에 도망가죠.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임당하고 자기도 속고, 그러다가 돌아오다가 또 형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아들 요셉이요 죽고, 인생이요 참 이런 인생이 없어요. 험난한 인생이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 야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야곱만큼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뭡니까?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인생 여정을 굳건하게 하시고 인내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앞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이 있죠. 이게 진짜냐? 진짜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를요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행하면 다시 보십시오. 우리 28절입니다. 28절 보면 뭐랍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끝까지요 인내하며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굳건하게 갑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하며 굳건하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결론을 말합니까? 우리 38절 39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요 끝까지 갑니다. 성도의 인내입니다.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나는 이 은혜에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인인데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쟁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축복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누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우리 생애 동안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들입니다. 이것을요 또 한 주간 묵상하시고 또 내 삶의 풍성히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있는 동안 그 축복을 누리며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